1950년 김일성 군대 12만 명이 남한을 침공했습니다. 전쟁의 상황은 남한의 패배가 거의 확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째로 유엔군의 참전이 일어났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는 5개 나라로 되어 있는데 이 5개 나라, 즉 상임이사국이고 상임이사국의 결정은 전원 합의체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만장일치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 나라만 반대해도 그 의견은 이제 가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러시아 대표 말리크라고 하는 사람이 불참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수수께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엔 참전 파병이 가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둘째로 기적은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이 3일간 서울에서 머물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군에게 3일간의 황금 시간을 주어서 전선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3일 안에 서울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세를 몰아서 부산까지 몰고 갔으면 3일 안에 전쟁은 끝났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3일 동안 국군은 전열을 정비하게 되었고 유엔군을 파병할 수 있는 결의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속에 매일 일어나는 일들은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성인의 심장이 몇 번 뛰는지 아십니까? 10만 3천 번 이상을 뜁니다. 그리고 피는요, 우리 혈관이 다 이으면 몇 킬로가 되냐면 10만 킬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관을 이 피가 얼마나 되냐 1000번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은 몇 번 쉬는지 아십니까? 23,000번을 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도 움직이지 않던 750개의 근육이 천천히 혹은 빠르게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대단한 작업들이 매일 그것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치의 오차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마비를 걸리고 또 어떤 분은 뇌경색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늘 감사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존 맥스웰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오하이오 주에서 목회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사냥꾼으로 유명한 성도와 함께 100리쯤 쭉 뻗은 고속도로를 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교회의 특별한 면을 발견하고 놀랐다는 겁니다. 그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기 다람쥐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보이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 저기 보십시오. 오리가 2마리 있습니다. 사슴이 보이십니까? 여전히 목사님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토끼가 지나갑니다.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사냥꾼 성도는 10여 마리의 짐승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길을 가고 같은 곳을 가고 있던 목사님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고 오직 고속도로와 나무만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길을 가도 같은 곳을 보아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르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진리와 생명으로서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예수님의 신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일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특권에 대해서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자신이 행한 일들을 제자들 또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도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둘째,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분명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또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분으로 확신한다면 주의 일을 위해 간구하는 무엇이든지 거절당하지 않고 확실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면, 그렇게 된다면 어떤 기적이 우리 삶을 채울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10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아멘.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일치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누구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총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주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응시하는 단계에서 보이는 그대로 보고 판단해 버리는 단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좀 더 자세히 보아 경험하고 마음으로 아는 단계를 통해서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그 단계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먼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외면을 보게 된 겉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우리는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봄으로 유심히 응시하면서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서 시간을 두고 경험하고 마음으로 느껴져 오는 것을 깨닫게 되어줘야 된다. 이것이 보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가만히 어떤 것들을 응시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되었구나,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단계를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아버지를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라 하느냐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다?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나와 3년 동안 동행했고 내가 너희와 함께 했는데 어찌하여 나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느냐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하나님의 일치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의 상반절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디겠습니까?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바라봐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를 바라봐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온전한 것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온전해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북극으로 가다 보면 광활하고 넓게 얼어붙은 땅 알래스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867년에 소련이 미국에 이 땅을 팔았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720만 불, 그 당시 100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으로 뭐 시세 따져보면 엄청나게 싼 값으로 팔았다는 겁니다. 소련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얼어붙고 쓸모없는 땅, 뭐 아무 쓸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알래스카는 군사 전략상으로 요지가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에 보니까 기름이 엄청 많은 거예요. 가스가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지하 자원이 얼마나 풍부한 땅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러시아는요 100년을 내다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저 얼어붙은 볼모없는 땅인데다가 국경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군사를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헐값으로 미국에 넘겼다는 것이죠. 러시아는 땅속 깊은 곳을 보지 못했고 먼 훗날을 보지 못했습니다. 실로 본다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여지느냐, 또 어떻게 보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 그 나라의 운명이 좌우가 된다는 겁니다. 있는 것만을 보면 낭패가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모습이 아닌 깊은 내면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아모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서 8장 2절 3번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말씀합니다. 그때 아모스가 무엇을 보냐면 여름실과 한 광주를 보게 됩니다. 이 광주리는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멸망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를 너무 많이 지니까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모스, 스가랴 등 많은 선지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읽은 말씀이 그런가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육적인 것들이 질병인 이 세상에서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보다 깊게, 보다 멀리 보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건 그 자체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 묻어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적으로, 지성적으로만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언제나 부분적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인간은 늘 편견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것은 나만이 보는 그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어떤 마음을 달라고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믿음이 건고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면 어떤 삶의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첫째로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12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엄숙하게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보고 아는 사실에 내가 동의합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폭적인 결단이 포함되는 말이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 헌신을 포함하는 말이 믿는다라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나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는 믿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35절이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셨고 섬겨주셨고 또 사랑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죽은 지 날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명령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그 얼굴이 수건에 동동 묶인 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풀어놓아 다니겠다. 걸어 다녔다. 살아있게 되었다. 부활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38년 대 움직일 수 없는 병자가 팔과 다리에 자유롭게 되어서 일어나 걸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역을 보았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면서 또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명령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 자의 발과 발목이 곧 힘으로도 뛰어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제자들도 했고 우리들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사역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손수건만 갖고 얹어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자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후에 제자들은 어떤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20, 30년 특별히 사도 요한은 50년 이상 사역을 하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시리아, 터키, 유럽, 로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들의 또 선지자들의 또 여러 가지 복음 증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믿는 자들은 더 큰 일을 하는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국을 1978년에 방문해서 여의도에 저 복음의 집회를 했습니다. 몇만 명이 모였다요? 100만 명이 모였어요. 100만 명. 그 당시 78년도에 100만 명 엄청난 인원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말씀하죠. 요즘은요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모릅니다. 라디오, TV, 이 매스미디어가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한 목사님이 설교하면 수백 명, 수천 명, 수억 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 큰 것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말씀 뭐냐? 더 큰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로 가질 수 있다면 이 땅에서 평범한 삶이 아닌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능력으로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3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분명히 내 이름으로 구하면, 즉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 존재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은 다시 오실 여러분 재림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으로 강구되어진 모든 것을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실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이름으로 간구되어진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계속하는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허스턴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 며칠 굶었습니다. 도저히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어요. 금식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먹을 것을 안 주시면 나 이곳 떠나겠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다음날 아침에 쌀떡에 쌀이 가득 넘치도록 채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갖다 놓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기도에 관한 놀라운 간증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지구촌교회 신일덕 장로님의 어떤 간증입니다. 이분이 할렐루야 캡틴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게 되면 이제 기장 인사말을 하잖아요. 인사말 할 때 항상 장로님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에는 하나님이 동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평안한 여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할렐루야 캡틴이었습니다. 1990년 11월 16일 비행기는 신혼부부 61상과 일반 승객 31명 등 약 150여 명을 태우고 이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착륙할 시간이 가까워서 그러면 이제 뭘 해요? 15분 전에 바퀴를 내립니다. 이게 바퀴를 내리는 버튼을 딱 누르면 자동적으로 바퀴가 쭉 내려가요. 바퀴를 눌렀는데 바퀴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놀란 거죠. 이 신일덕 장로님 기장이신데 부기장도 놀라고 기관사도 다 놀랐어요. 그래서 기관사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가서 수동으로 열어라. 이제 그 바퀴 근처에 가면 수동으로 열을 레벨 핸들이 있겠죠.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긴장. 관제탑에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체 착륙을 하는 거예요. 동체 착륙을 하면 어떻게 해요? 바퀴가 없이 착륙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해가 입을지 눈이 모두 뻔한 겁니다. 그래서 기장 신일덕 장로님은 기도하는 하나님
장로가 운전하는 비행기가 사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하나님이 여기 신혼부부가 얼마나 많이 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어요. 비행기 이런 사건이 터지면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간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기도를 하고 나니까 몸이 붕 뜨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이 들려오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됐다, 확신이 생겨서 기관사에게 얘기했습니다. 빨리 가서 다시 한번 좀 수동으로 바퀴를 내리십시오. 어떻게 됐어요? 바퀴가 내려가는 거예요. 아멘. 수동으로 바퀴를 내리는 핸들을 돌리니 앞바퀴 뒷바퀴가 다 내려왔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결은요,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또 놀라운 역사가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이제 기장하고 부기장 있잖아요. 이 부기장이 불교 신자예요. 이사야, 아니 이거 기장님 하나님 진짜 하셨어요? 야, 너도 맞지 않냐? 하나님 하셨다. 이분이 미국 가서 목사님 되신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불교 신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목사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아멘.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이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1대1 독대를 하는 겁니다. 뭐에만 집중하라고? 기도에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만 신경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는 놀라운 믿음이 우리 안에 멈춰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고 하나 되는 놀라운 사실이 아버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